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정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저를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서 오셨나이다. 그들을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자입니다. 우리들은 다 주일날 왜 교회를 가죠? 물론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겠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믿다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를 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의무적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면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예배 나가는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설교 말씀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또 다른 이유로 하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주일 성수를 만든다. 1절에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1절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겜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겜의 이스라엘 가나안의 북부 쪽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수리 나무 이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 당시에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 자기 장막을 짓고 숙소도 거기다 짓고 거기다 이제 자기 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쫓아가서 교회 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사 가는 그런 스타일이 그런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면 힘들잖아요.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새벽기도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교회 근처로 아예 집을 옮기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직장을 따라서 집을 많이 옮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라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야 우리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 가까이 이사 와야지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데는 뭐 너무 멀잖아요. 서너 시간 막 떨어져 있으니까 날마다 뭐 직장 가는데 직장이 저 서울 쪽 끝, 남쪽 끝에 있고 교회는 저 북쪽 끝에 있으면 어떻게 매일 남쪽 끝까지 2시간 이상씩 이 차를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직장 따라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합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젊었을 때는 뭐 1시간쯤 직장을 희생하고 교회 근처로 오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수리 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는 것이죠. 자,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마 자주 이곳에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자기 장막 입구에 있다가 상수리 나무 쪽에 이렇게 손님이 세 분이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도 불이 나게 쫓아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수리 나무하고 집하고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아브라함이 항상 그 온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아브라함은 손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들이 떠나지 말고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항상 사모해지나요? 말씀이 항상 사모해지나요? 예배를 기쁨으로 오늘 주일날이야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까?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의무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의무와 책임감이 사람을 이끌어 가기도 해요. 그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의무와 책임감이 일관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때마다 뭔가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고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어떤 은혜가 있을까, 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좋은 예배의 자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 이것이 진짜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그걸 드십시오. 그리고 좀 쉬십시오라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잠깐 여기서 물 드릴 테니까 손발 씻으시고 잠깐 평안히 이렇게 내가 먹을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떡을 약간 드시고 가시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손님을 대접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섬기다 보니까 뭔가 아브라함에게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야, 송아지 잡어. 그 다음에 뭐 빵을 새로 구워 막 이런 거예요. 있는 거 잠깐 뭐 차티 한 잔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잡는다. 이거 대단 굉장한 거잖아요. 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세 사람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입니까? 당시에 지금도 소가 비싼데 여러분 누구 오면 소 한 마리 잡을 수 있나요? 뭐 지금 문화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만한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 손해가 헌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쁨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 정도로 이 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저 헌신의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가대 봉사할 때, 주방 봉사할 때, 또 은행 봉사할 때, 주차장 봉사할 때, 교사로 봉사할 때, 아니면 어떤 노력 봉사할 때, 선교를 나갈 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더 넘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복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당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의무적인 예배 참석 또는 의무적인 봉사를 뛰어넘고 있는가?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는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봉사할 때는 다른 사람 봉사하는 것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평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 싶으면 야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있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겨우 하고 있구나. 여러분 얼른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봉사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봉사도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정말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함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봉사에 대해서 주일 성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참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물질이 시간이 희생하여 주님께 섬김이 우리가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헌신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기쁨의 헌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